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또 여러분들도 나는 인천 토박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인천 토박이다. 부모님 때부터 손 내려주십시오. 두 분 손 드셨습니다. 두 분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입니다. 인천이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여기 부평구는 바다 냄새도 안 나고 항구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항구 도시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라는 도시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상업 도시였고 무역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이 도시가 발달했는지 많은 사람들도 몰려들고 또 항구에 배들도 많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인천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왔다,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목적 때문에 이사하고 이곳에서 직장을 얻고 그런 분들은 흔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인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또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인, 노예,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어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이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향락 문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많은 신전들도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신전 안에 몸을 파는 창기가 100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예배 형태 자체가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을 파는 사람,
또 뭐 고리대금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행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서도 놀랄 만한 그런 타락한 모습들, 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교회 안에는 분당이 생겨서, 파당이 생겨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당이 생기고, 또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무시하고, 또 예배에도 문제가 있고요. 아주 교회 안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15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뭐예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처음 들어본 표정인데, 사랑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그 각양 다양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강조했던,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잔병치레를 왜 합니까? 집에서 먹는 밥이 보약입니다.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영양을 잘 공급받지 않으면 잔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사는 사람, 증상만 고치겠다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소용없습니다. 밥을 잘 먹고 면역력을 키워야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회자됐던 것이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자꾸만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왜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사상, 철학,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셨으니까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유대교 종파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도 영혼을 부정하고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 영지주의에 그런 물든 사람들은 영혼의 영원성이나 또는 육신의 부활은 부정했었습니다. 이 육신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런데 악한 육신 다시 부활할 수 없다. 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신 가운데 오실 수가 있냐?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있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가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10시 반으로 옮긴다든가, 예배 시간을 조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천국까지 완주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유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그래서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말들에 현혹되거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구원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구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미 과거에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과거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도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아직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난 마귀랑 안 싸울래 그런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공격합니다. 내 안이 싸움터 아닙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꾸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서 후회할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하여 미래형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완벽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잘못 안 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후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나도 나의 초라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구원과도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잠자는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리적인, 심정적인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그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삶.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거기에 절망하고 굴에서 살아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꿀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를 깨우셔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데려갔는데,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꿀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절대 긍정, 긍정적인 생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좋은 생각해야지, 그런 건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셨으니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면 분명히 육신의 부활은 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잠시 뒤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죠. 다리 아프신 분들이 있죠. 예?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질병, 그 아픈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했던 때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하면서도 변명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절부터 쭉 나가다 보면 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생존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55년쯤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김씨, 자네도 그때 나랑 같이 예수님 봤잖아. 베드로가 설교한다며 그럴 거예요. 최씨, 자네도 그때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랬었잖아. 맞아.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자,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2 제자,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스스로 자살했죠. 그런데 여기서 왜 12제자에게라 그러느냐? 이 12지파, 이게 완전수.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지만 1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아닙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실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제자들보다,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막 박해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강팍한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이거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많은 순교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거길 걸어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부활신앙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대하는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전한 복음을,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한다. 예, 우리가 그 복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들께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받은 그 복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심지어 또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이제는 교인들 배신감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서 안타깝게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산을 향해 가는데 KTX 표를 끊어가지고서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 차 안에 술 먹고 니나노 하고 노래하고 막 고성방가하고 나 저 사람들 싫어서 내릴래. 그리고서는 열차에서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리가 불편하다고 왜 이렇게 열차 안이 춥냐고 투덜대면서 나 이거 안 탈래. 나 부산 안 갈래. 그리고서는 부산 가는 것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면 열차 대신 버스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또는 열차 객실을 옮겨 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접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기분 나쁘다고 신앙을 때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헛믿었다 탄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닥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틀거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이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죽은 자도 다 살아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신앙이 흔들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